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임재록 교재 10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 산성의 설법인데 시중설법이죠. 임재 스님이 대중들을 위해서 불법을 계시한다, 열어 보인다. 그래서 많은 학인들이 바른 정법을 바로 깨닫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법문을 이제 부처님의 교화에다가 비유해서 시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법화경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불법, 정법을 바로 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깨닫도록 하게 해서 정법을 체득하게 하는 지혜와 자비의 법문, 이 진정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정법을 계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성의 설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대중 스님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인으로서, 구도인으로서, 불교인이란 이름을 특색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진정한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엇보다도 바른 정법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견해, 안목을 갖추고 천하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덜 여우 같은 안목 없는 선성들의 엉터리 주장에 현혹되지 않게 되리라. 진정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여러 사람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은 그 소리가 바른 소리인지 바르지 못한 소리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법문이나 어떠한 선성의 설법이 있더라도 그 설법을 자기 스스로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자신이 불심의 지혜로 여법한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반드시 구족해야 할 것은 진정한 견해다. 이 진정한 견해를 정법 안목이라고 합니다. 정법에 대한 안목, 정법에 대한 바른 지혜의 눈을 구족해야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마디 법문을 듣고 이것이 정법이냐 사법이냐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은 자신이 정법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단하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을 진정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재의 진정견해를 주장하는 법문이 임재록 전체, 임재의 한평생 설법의 연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정한 견해를 주장하면서 하나 더 첨가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제방의 선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설법, 이것을 안목이 없는 선성들의 설법, 이걸 덜 여우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라고 해서 야호정매란 이런 말씀입니다. 야호들의 여러 가지 주장에 내 스스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호라고 하는 말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야호란 덜 여우인데, 덜 여우는 불교에나 선에서 어떤 비유로 쓰느냐 하면은 의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동물이죠. 이제 의심을 많이 분별심을 일으키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 저 생각 정법인가 사법인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정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덜 여우에다 비유해요. 또 한 가지 덜 여우 같은 놈이다 이렇게 선에서 가끔 비유를 했었는데, 덜 여우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방심을 했다가는 안 되겠죠. 그런 두 가지 의미로서 이제 덜 여우 이야기 비유를 많이 등장시키는데, 여기서는 바른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말씀에 끄달려서 바른 정법의 길을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평생 우리가 불법 공부하고 수행자로 살면서도 엉뚱한 길에서 한평생의 귀중한 삶을 낭비하게 되리라. 이런 우려의
높아심을 가지고 지금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법을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주장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번뇌 망념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이 무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무사한 사람이 바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살고 있는 귀중한 삶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사시기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인이란 말은요, 무사한 사람이 자신이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무사인이 바로 귀인이 되는 것인데, 무사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 무심의 경지를 글자대로 보면은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글자대로 보면 오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번뇌 망심이 없는 마음을 무심이라고 그래요. 번뇌 망심이 없는 마음은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면은 본심이죠. 본심. 본심을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여의 자성을 본심이라고 합니다. 진여 자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진여삼매라고 하고, 진여삼매의 지혜 작용으로 사는 살림, 그 사람을 진여의 부처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런 경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열애라고 하고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열애나 부처는 진여자성의 지혜로 삶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이게 경전과 기실론 같은 논서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중국의 선성들은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진여자성이다, 열애다, 부처다 이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을 중국인들의 언어로 바꾼 것이 뭐냐? 무심의 경지에서 무사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진정한 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귀중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기서 무사라고 하는 말도 하니까 여기 많은 또 오해가 따르죠. 그 무사와 무심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번뇌 망심에 일이 없는 사람이 무심이고 번뇌 망심에 일이 없는 사람이 무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무사라고 하는 말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무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글자대로 보고 불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언어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라. 지혜에 의거하지 마라. 또 여기에서도 덜 여우의 엉터리 같은 주장에 의거하지 말고 정법의 안목을 갖춘 진정한 견해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불교에서 항상 근본 기존 명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라. 이 말이죠. 또 하나의 언어 문자에 의거하지 말고 언어 문자가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가르침에 참된 뜻, 의미, 정신에 의거하라. 그래야만이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무사라고 한 말도 글자대로 무사한다면 일상생활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무사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번뇌 망념에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번뇌 망념에 일이 없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평상 무사한 사람이다. 그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천상과 천하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생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암 안에 섞이고 내가 가장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말로 오해한다면 이거 불법을 안목이 없는 사람이 되죠. 이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각자가 자기의 생명활동 이 자체만큼 귀중한 삶을 실현하는 존중받아야 될 존재는 없어요. 이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 되도록 하는 길은 무엇이냐? 이게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존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 진정한 견해를 갖고 있을 때 정확한 방향과 방법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므로 무사인이 되고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불교에서 그냥 이런 사람이 아무나 될 수 있다면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법문이란 말을 제시해요. 법문.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신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심지어 운동의 법칙까지도 인간이 새로운 차원 높은 경지의 지혜와 인격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귀중한 가치 기준은 무엇이냐? 인간이 법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법칙의 발견이라는 점이에요. 이 법칙의 발견이 불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는 법의 종교, 부처가 되는 법이고 부처로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의 종교이지 이 법을 제시함으로 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하게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와 자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보살도의 법을 제시한 것이죠. 이게 누구의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라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그 법을 제시하고 법을 깨닫도록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에게 보여주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에 의해서 법의 종교가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세계 종교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의 발견이라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 배우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무상한 경지에서 일이 없이, 번뇌망념의 일이 없이, 번뇌망념의 일이 없이 무상한 경지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본래의 진여자성의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무사한 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신이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조작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평상심으로 살도록 하라. 그래서 항상 조작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의 발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견해의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심의 법인데 불교는 신법이거든요. 일심의 법의 방향이 부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향, 중생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방향, 이 두 가지의 방향에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하는 법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어요. 부처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것을 방향과 부처로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이것을 방편법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전부 다 방편법문이죠. 이 방편의 법문이 우리의 마음이 작용이 중생으로 살지 않고 부처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이고 불법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법문은 이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모든 가르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법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남이 중생을 부처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입니다. 사람. 신이나 어떤 절대 타자의 존재가 있어서 나를 구제해주고 중생을 부처로 바꿔주고 지옥의 고통에서 천당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착각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덜 여우 같은 이런저런 좋은 소리, 쏘가 넘어갈 만한 소리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자기가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체득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헛된 귀중한 삶을 낭비하게 된다. 이것을 바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로서의 방향, 일심의 법에 작용하는 방법. 이게 지금
불법에서 가장 귀중한 신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의 실현에 의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성이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건 누가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불교가 부처가 법을 만들어서 제시한 종교라고 한다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처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지만은 불교는 부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지혜롭고 여법하게 불안을 벗어나고 또 공포를 벗어나고 초조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업장을 만드는 일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지혜와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바른 정법의 안목의 길로서 삶을 실현하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법의 발견으로서 제시한 가르침이에요. 이 법이 내가 전에도 다른 비유를 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법입니다. 이걸 여법이라고 합니다. 여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여기서 무사무심이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물이 무심하게 흘러가죠. 물을 누가 흘러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청정하게 되는 것도 남이 청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물 그 자체가 위에서 낮은 곳으로 또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고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그 작용이 시절 인연에 따르면서 모든 환경에 맞추어서 그 생명 활동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수평을 이루게 되고 또 그 자체가 만물을 모두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성양육작용의 힘을 서로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근데 의미를 갖고 조작심을 갖고 내가 너 생명 활동을 하도록 내가 심어줄게. 물은 그런 생각 안 해. 바람도 마찬가지고 구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나무도 마찬가지고 초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가 모두 다 만법이 각자 자기의 본분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열애는 제법이 모두 같은 경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열애라고 한다. 그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법하게 삶을 실현해야 우리가 평안을 이룰 수 있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업을 짓지 않게 되고 또 자신의 여법한 지혜로운 자비의 삶이 물이 만물을 양성시킬 수 있는 힘을 나누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과 주위의 인연들에게 지혜와 자비요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삶이 바로 부처의 보살의 삶이다. 그런데 여법하지 못하면 뭐가 따르냐면요. 의심과 미혹이 따라서 자기 불안을 초래하게 돼요. 자기 불안 그 자체가 자신의 모든 삶을 파괴시킵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부간에 불신이 있다. 그러면 가정이 편안하지 않죠.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확신이 의심이 생기면은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으로 작용하면은 모든 미혹이 일어난과 동시에 모든 삶이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걱정으로 연결되고 또 고통을 초래하는 생사윤회하는 삶으로서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이런 중생의 삶의 길에서 살지 말고 법을 바르게 알아서 부처의 지혜의 삶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그 법문이 바로 불법이고 선의 법이에요. 이 법을 모르면은 방향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안목을 갖출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임재가 이 법문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자신의 마음 밖에서 불법을 구하려고 하고 옆길에서 정법이 아닌 삿된 길에서 불법을 구하려고 방황을 하면서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 손잡이 내가 바른 법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되는가 보다 하고 그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대들이 한결같이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만은 부처란 단지 부처라고 하는 명칭과 언어 문자로 표현된 말에 불과한 것이다. 자, 여기서 부처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부처를 찾아 헤매게 되겠죠. 많은 도를 구하는 사람, 법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처가 되려고 해요. 근데 부처가 되려고 하고 부처로서의 삶을 실현하게 한 그 원력행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원력을 아무리 잘 세우더라도 진정한 견해를 갖지 못하면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부처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으로 제시하는 부처는 무엇이냐? 예? 부처가 모양과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처예요. 그건 의식에 작용하고 있는 부처다. 의식으로서 어떤 의식의 스크린에 새겨진 부처의 모습이다. 의식의 스크린에 새겨진 부처는 어떤 부처일까요, 여러분?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보시고 부처님이 저런 모습이다. 부처 하면은 의식의 스크린에 새겨진 부처는 법당의 부처님밖에 안 떠오르죠. 그러면 저런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가 되려고 부처를 합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법의 종교로서 부처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법의 종교로서 부처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는 선에서 우리가 견성성불이란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견성성불. 여기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상의 경지 부처라고 하는 목적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는 어떤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모양과 형상이 있다. 부처라고 하는 이미지는 중생심의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의식은 중생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익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처의 모양과 이미지와 형상이지 살아있는 부처는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성이 있어야 돼. 현실성. 현실성이라는 것은 지금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걸 진실된 삶의 현장은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미지로서 부처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부처의 지혜작용을 죽이는 지혜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부처의 이미지지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부처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을 알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부처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착각하는 가운데에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평생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는 항상 지금 역시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부처라고 하지 어떤 고정된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을 불법의 지혜로 진정한 안목을 갖춘 불법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보살도의 삶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 부처는 현실성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혜 작용이 부처이지 의식세계에 생각하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선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이미지, 부처라고 하는 허상, 또 환상,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견해라고. 정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은 자 여기서 내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부처인가?
불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부처인가? 이 판단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은 진정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가섭으로 서천 28조 동토 6조 이렇게 불법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정법안장을 부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제자를 스승이 인정하고 인가하고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함으로 해서 진정한 불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자를 인정했을 그것이 바로 정법안장 부촉이고 이것이 전법이고 덕법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안목이 없이 바른 중생의 지혜를 중생들 바른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선지식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법안장이 없이 그 시대의 선지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임재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는 내가 기억으로 알고 있고 의식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으로 알고 있는 부처이지 진정한 생명활동의 부처는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 이야기. 그대들이 부처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아는가. 부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가 바로 부처인데 부처를 찾는 마음은 중생입니다. 부처를 찾는 마음의 주체는 무엇이냐? 부처인데 이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음 밖에서 대상을 경계를 향해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중생심이에요. 근데 그 중생심의 근원이 부처인데 그걸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 밖에서 구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와 시방의 부처와 조사가 출현한 것은 오직 불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수행자 여러분들도 단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인데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비로소 수행의 모든 생활은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다. 수행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선에서 강조하는 말인데요. 아직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옥악의 축생 득 육도 윤회, 오도에 윤회하는 중생이 되리라. 이 두 가지 이야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수행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정도가에서는 무슨 말로 한마디로 했느냐 하면은 절이무악한도인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절악무의한도인.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사와 무심의 경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무사인, 무심인, 번뇌 망심의 일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평상인, 평상심애로 도를 실현하는 사람.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이 한가하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텅 비워진 상태를 말해요. 이런 어떤 사람이냐? 절악이 돼요. 절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해 사막의 수행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해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하려고 하는 대상 경계, 의식의 대상 경계가 끊어진 상태라. 계율이라든가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10가지의 선행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10선을 행하는 것이고, 몸으로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음주. 또 입으로 뭡니까?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말고, 꾸미지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고, 4가지. 마음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지 말라. 요 10가지예요. 이 10가지를 나누면은 몸으로 닦는 것은 개, 또 입으로 닦는 것은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게 되는 이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게 되는 것을 또 나누면은 개정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을 사막으로도 나누고 신구의 삼업청정으로도 이야기하고 10가지의 선행을 잘 실행하도록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장하지만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잘 닦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끊어져야 돼. 닦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아직까지 수행이 덜 됐다는 거예요. 불법의 모든 지혜와 계율의 정신과 사상과 이것이 자기의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된 경지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이 남아있고 확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경지는 수행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기서 무사인, 무심인 한 도인은 개정의 사막의 모든 가르침의 불법의 정신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생활 그 자체로서 습성화시켜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어. 그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계율을 잘 지켜야지. 또 선정을 잘 닦아야지.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지.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생활, 계율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내 몸과 내 목숨의 모든 작용까지도 초월해야 돼. 그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생심의 작용이지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서는 아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 작용을 일체의 개정의 사막을 초월한 경지에서 무위라고 하는 것은 무사와 같은 말입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뭐 조작된 생각, 조작심을 일으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도를 구해야 되겠다. 부처를 구해야 되겠다. 법을 구해야 되겠다. 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한 소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의 대상 경계가 모두 다 조작심이 돼요. 이 조작심을 갖고 있는 한 자신은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가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불심의 지혜의 작용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일을 작용할 수 없는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불심은 막히고 불심으로 작용하면 중생심은 차단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선에서는 살인도와 활인검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금인도상의 일이라고 그랬죠. 칼날리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칼날리의 일로서 부처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나는 이걸 자각문이라고 그럽니다. 부처가 되는 부처의 지혜로운 살면 불법을 통해서 자각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부처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고 자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중생심 어떻습니까? 예? 항상 자동적으로 업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표현은 자각문은 부처가 되는 문이요. 자동문은 중생이 되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생이 됩니다. 자각을 하면은 부처가 돼요. 그러면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부처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자각문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을 알지 못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부처의 삶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자동문은 몰라도 돼. 자동적으로 중생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업도 짓고 불안도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중생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는 자동문이 편하죠. 편하다고 거기에서 빠지면은 다 업을 짓는 중생이 돼요. 좀 불편하지만은 자각문을 통해서 자신을 지혜로 삼고 부처의 삶이 되도록 해야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 삼업이 청정한 생활이 되고, 자, 거기에서 뭐냐? 불안에서 평안한 마음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자각문을 통해서 진정한 여법한 법칙에 맞는 생활이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것이지, 자동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방종이 들어가고 자의적인 생각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것이 중생의 착각이다. 내가 다른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많이 했죠?
모든 인간, 아이들, 식물, 동물도 자성이 있습니다. 자성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의 본분의 생명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시절 인연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절 인연에 작용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남이 간섭한다고 시절 인연의 생명 활동이 바뀌겠어요? 바꾸려고 하는 그 생각이 착각인데 내가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내가 물고기가 하늘에 나르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나르는 새를 물속에서 들어가서 헤엄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착각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 맞게끔 좋은 삶을 생명활동을 잘 하도록 바른 방향에서 생명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좋은 방향과 방법에서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생심이 무사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자꾸 일을 꾸며서 되지도 않는 일을 불법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의 삶이고 무사한 사람은 무엇이냐? 그 진여 자성의 삶의 시절 인연의 삶의 생명활동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길을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본인이 그것은 생명활동을 그렇게 만들도록 해주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을 불교에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불법을 열어 보여줘서 본인이 바른 방향으로 자각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종교의 본질이지 남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나 자신도 괴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상대방도 괴롭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법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 못한다. 그래서 중생이 전도, 몽상, 착각, 환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단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심을 일으켜서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이 된다. 그 불교의 윤회와 우판사트 윤회의 차이점 내가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생사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심의 작용에 의해서 중생으로 들어가면은 생사윤회가 됩니다. 생사윤회하는 그 내용을 육도라든가 오도라든가 5가지 길, 이걸로 나눠요. 생사윤회를 중생심을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는 것은 윤회라는 뜻인데 생사윤회하는 것은 윤회의 주체는 무엇이냐? 불교에서 중생이 짓는 업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불교학 개론 시간에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냐 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돌아가신 운학스님이 그 문제를 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은 시험지 한 장에 윤회 주체에 대해서 이런 설명 저런 설명 사겠는데 한사님은 업이다 이 3글자 딱 써갖고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3글자 딱 썼는데 100점 맞고 한 장 다 쓴 사람은 80점밖에 못 맞아요. 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어. 핵심만 꿰뚫어 알면 돼. 이게 불법의 대의라. 이 업이 무엇이냐? 중생의 윤회의 업. 그럼 우팔사트 윤회는 무엇이죠? 영혼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어떻게 짓느냐? 마음으로 짓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마음 속에서 생사윤회하는 것이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윤회한 것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방향에서 불법을 윤회하지 않도록 하고 수행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 방향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법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목 없는 사람 말을 듣고 이런저런 말을 따른다 보면은 영원히 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평생 귀중한 삶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자비심에서 이런 법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더 보겠습니다. 도대체 불법이란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요. 불법은 무엇이요? 신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법이지, 그 여법하게 실행하는 법은, 진정한 안목으로서 구족한 법은 법칙의 발견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제시할 수 있는 법,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법이다. 불법이란 다름 아닌 마음으로 작용하는 법을 말한다. 마음으로 작용하는 법은 형체가 없으므로 시방세계에 두루 함께하며 지금 여기 그대의 눈앞에서 언제나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부처란 지금 여기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이 부처다. 근데 그 중생은 무엇이냐?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은 중생이요. 자동문이라 그랬죠? 법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여법한 불법의 지혜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법을 알고 모르고가 중생이 되느냐 부처가 되느냐, 하늘과 땅 차이에 자신의 살림살이가 나누어져. 그래서 불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 현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의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확신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부처가 법이다 명칭과 응구에 끄달려서 여기저기 집착하고 어느 문자 가운데서 불법을 찾아 헤매고 사량 분별해서 불법을 알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불법의 본질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 어긋난 길에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일심의 법을 자각을 하면은 부처로 살고, 일심의 법을 자각을 하지 못하면은 자동적으로 중생이 되어서 업을 짓고 육도윤회하게 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불법의 지혜를 바로 제시한 것이 불교의 법이고, 이 법의 발견이 바로 불교를 종교화시키게 한 법이 아니고 일체의 모든 중생을 고통과 윤회와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른 지혜의 삶을 실현하게 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법이기 때문에 진정한 해탈을 제시할 수 있는 불법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